할렐루야. 오늘 토요일 아침 기도에 말씀은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고 또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7편의 배경은 뭐 학자들이 주로 뭐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사울에게 피해 다니면서 그 쫓겨다니고 있을 때, 그때, 적었던 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게 보면 계속해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다윗이 쫓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그때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꼈을 때, 어, 불렀던 찬송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하튼 뭐 압살롬에게 쫓겼든지 아니면 사울에게 쫓겼든지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런 쫓겨다니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부른 찬송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삶의 그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찬송시를 우리가 읽고 하면서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나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나와 있는데 이 찬송시 승리의 노래 이 원형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그 모세가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살펴보았던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모세가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불렀던 그 찬송에 나올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찬송시에 맨 처음 나오는 원형이 바로 모세가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라고 하는 그 찬송시의 원형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모세가 처음으로 찬송시를 적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이겼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불렀던 찬송, 감사의 찬송을 이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오히려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주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미 홍해를 건넌 것처럼 내가 승리하였습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는 승리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우리가 뒤로 물러가고 주눅에 들어서 그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 승리의 찬송을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에 일어날 때도 여호와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어,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라고 하면서 나를 깨우고 또 승리할 것이다라는 확신으로 계속 선포하는 것. 이게 우리가 어, 삶을 승리할 어려운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재능이 탁월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나는 모자라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힘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며 나가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먼저 선포하고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직 그들이 넘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막 넘어질 뻔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내 원수는 내 앞에서 무너졌다. 여리고는 내 앞에서 무너졌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3절에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어,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죠.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또 여호수아에게도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오늘 우리 권사님이 운전하면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스스로 선포하면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다윗은 이런 큰 문제를 당하면서 막 사울이 그 전투병력 중에 특수부대죠. 특수부대를 보내가지고 그 산골에 있는 다윗과 함께 있는 400명을 쫓아다니면서 언제 죽음의 위험에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죠. 우리도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자꾸 바라보고 어려운 일, 힘든 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서 문제에 골몰하게 있으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거죠.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내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로다. 하나님은 내게 능력이 되시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까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진짜 능력을 주셔서 어떤 산이라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권능과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자꾸 바라보면 내가 문제 앞에서 점점 작아집니다. 그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점점 커져서 이기게 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니까 그 큰 골리앗도 그냥 조그만 그냥 인형같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전혀 두렵지도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막 앞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대포 소리가 들리고 정말 마음이 혼비백산할 텐데 내가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냥 태연하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전쟁터 속에서도 포화가 빗발치는 것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내가 태연히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4절에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 다윗은 이 전쟁터 가운데서 이때는 아직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아서 성전은 아직도 없습니다. 없는 그 가운데서도 그 태브나클 장막, 장막이 있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예배하러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예배하는 것을 갈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쟁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 가운데서 다윗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과 함께하는 이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며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것이 내 기쁨입니다라고 하면서 전쟁 한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죠.
지금 전쟁터 안에서 막 경제적인 위기가 다가오고 육체의 한계가 다가오고 질병의 어려움들이 막 다가오고 또 뭐 관계 속에서 깨어지고 찌르는 상치 같은 독한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죽고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죽어도 감사할 것이고, 살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는 순간에도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러다가 죽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과 사를 초월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이 예배하다 보면 나오게 되죠. 예배하다 보면 그런 담대함이 나올 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해지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니까 그냥 그 전쟁터 안에서 내 마음속에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두려움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막 터져 나오는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어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렇게 하는데 그런 담대함이 있으니까 뭐 어떤 대적들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내 속에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하루의 새 문제들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여 주는 내 생명의 능력입니다. 내 얼굴의 빛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어떤 문제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 여호와께서 내 환난 날에 그가 나를 그의 초막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셔서 어떤 대적도 나를 찾아내지도 못할 것이고 내가 높은 반석 위에 올라 있어서 어떤 대적도 나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원수 밑에 지금 그 원수 밑에 들어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뛰어 올라가서 원수를 짓밟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확신의 찬송을 하고 나서 그다음 7절부터는 이 분위기가 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호와여 7절부터는 이 간구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확신을 했는데 7절 이후에는 간구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주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라고 이 다윗이 앞에서는 내가 주님이 나의 힘과 능력과 구원이 되신다라고 막 확신을 하면서 선포하면서 이 원수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를 밟고 일어서게 될 것이다라고 막 떵떵거리고 자신 있게 그냥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7절부터 나와가지고는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떠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버려두지 마시고 나와 좀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또 갑자기 벌벌 떨면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빌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주석 학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 이 시편은 원래 두 개였는데 두 개를 하나로 짜놓은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던 이 다윗이 갑자기 7편 이후로 넘어오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막 두렵고 떨려가지고 이거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찾으시라고 할 때 내가 찾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려두시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어, 그리고 찾으라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세요. 내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여호와까지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갑자기 다윗이 쪼그라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두 개의 시편이 아니라 하나의 시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가지가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내가 믿나이다, 믿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러 갔다가
또 문제를 그럼 담대하게 선포를 하러 나갔지만은 기도실에서는 막 그렇게 하지만 또 현실에 나가면 또 여전히 여리고는 앞에 있고 골리앗은 또 현실 앞에서는 또 큰 장수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쪼그라들고 마음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가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에 차서 담대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또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쪼그라들면은 또 그때는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리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는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좌절했다가 또 한편에서는 믿음이 확신이 와서 그냥 선포했다가 이 두 가지가 이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믿음의 삶 안에서는 이것이 언제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확신 속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할 때 한편에서는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찾아오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고 내가 믿는다고 했다가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믿음과 간구 이 자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한 걸음씩 우리가 전진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거지요. 그래서 이 13절, 14절이 바로 그렇게 극명한 그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기도하다가 마지막에는 또 확신의 선포를 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하면서 또 기도하더니 또 쪼그라들어 가지고 아이고 이거 내가 또 내가 왜 이렇게 떨렸냐 하나님은 뭐 기도하니까 또 마음에 확신이 찾아와 가지고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자들의 땅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땅에 나와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내가 확신합니다. 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자기 자신에게 이제 격려를 하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내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상황이 좀 변해버리면 될 텐데 상황이 또 안 변하니까 또 이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응답하시겠나이까? 언제까지 응답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스스로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스스로에게 또 격려합니다. 너는 무너지지 마라. 아직 계속 기도하고 또 이 아침마다 나와서 부르짖지만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네. 그래서 이제 그러나 너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날이 있을 줄로 믿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전진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격려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한편에서는 확신에 가득 차서 영원한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전쟁이 몰아쳐와도 나는 여전히 태연히 거할 것입니다. 라고 담대함으로 선포를 하고 또 그러다가 현실을 바라보면 마음이 쪼그라들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도 버렸는데 하나님까지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천부여 어지없어서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리까?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를 박대하지 말아주세요.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또 스스로에게 격려하면서 여호와를 바라는 너는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계속 기다려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믿음의 선포를 했다가 갈구했다가 또 스스로에게 격려했다가 이게 다 몸부림치는 거죠. 이 문제의 환경을 내가 녹여내고 이 산을 넘어가기 위해서 이 발부림을 치면서 스트럭을 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우리 앞에 있는 큰 여리고도 무너지고 우리 앞에 있는 이 골리앗도 홍해도 갈라지고 넘어서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하시는 우리
모든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과 또 저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고 사울의 특수부대를 앞에 두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스스로를 격려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스트러글 가운데 있는데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기도했다가 확신했다가 스스로를 격려했다가 끊임없이 전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싸움 가운데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우리 앞에 있는 이 성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며 날마다 나아갈 때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